샬롬, 복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8장 1절로 10절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6장, 27장 그리고 오늘 28장에 이르기까지 두로를 무려 3장에 걸쳐서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로, 그러면 바다 꼭 잊지 마세요. 해상무역을 통하여서 엄청난 경제적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막강한 군사력을 또한 용병을 사서라도 자신들의 그 힘을 길렀던 나라였죠. 떵떵거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과의 무역을 통하여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어제 본문의 제목 기억나세요?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가 되었다. 바다는 이들에게 승리의 공간이었어요. 쟁취의 공간이었어요. 떵떵거리며 누리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결국 바로 그곳에서 무엇이 되느냐? 적막한 자가 되더라. 이게 두로의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2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자, 두로는요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었어요. 힘을 거두었어요. 그러자 그 바다 한가운데 내가 앉아있다. 그 자리를 무슨 자리로 빗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있어요. 교만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란 어떤 자리입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곳이죠.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디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리.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예요.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이 선해, 내가 이것이 악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은 선이 되고 또는 악이 되는, 선악의 기준이 되는 최종 심판자, 최종 결정권자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이 교만은 또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져요. 저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쌓아오르자.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자. 여러분, 이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해요. 내가 최종 심판자가 되려고 해요.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모든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교만함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선악과 사건, 바벨탑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로의 사건. 바다 한가운데 앉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하나님은 그러한 두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이다. 너는 신이 아니야. 자, 두로는 어찌하여서 이러한 교만 가운데 빠졌습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신이야. 뭐 때문에요?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자, 우리는 지혜의 대명상이 솔로몬이죠. 솔로몬보다 지혜로워서 뭐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왜 다니엘이라고 할까요? 이건 이 시대 당시의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일어날 때 동안 무려 4명의 왕이 통치하는 가운데 대략 70여 년간 다니엘은 소위 고위 공직자로서 이 정부가 4번이나 바뀌는 가운데서도, 아니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총리의 자리를 지키며 고위 공직자로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자. 그래서 다니엘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두로는요, 내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내가 다 알아. 4절,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5절,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결국 이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움이 두로에게는 무엇으로 종결되어집니까? 재물이에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시면 재물, 금, 은, 재물, 무려 4번이나 돈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죠. 이게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지혜로움 필요합니다. 우리도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지혜로워야 돼요?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요? 두로처럼 재물, 금, 은 이것만 쌓아놓고 곳간에 쌓아놓고 이제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만 마치게 된다면 그거는 지혜로움이 아니죠. 자기 욕망이죠. 자기 탐욕이죠. 우리는 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재물이 많다고요. 그렇다면 그 재물 쓰십시오.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도 쓰세요. 하지만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는 거죠. 이 세상의 윤택함을 위해서 쓰는 거죠. 우리가 더불어가는 세상을 위하여서 쓰는 거죠. 지난 주일날 저희가 아프가니스탄 돕기를 위해서 특별 선교원금을 모았어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이 구호단체가 파키스탄 또한 터키 쪽으로 이 성도들을 이동시키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함께 동참하고자 작지만 그래도 선교원금을 우리가 보내었습니다. 예, 돈을 가지고 뭐 할 거냐고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마음껏 쓰임받고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로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잘 먹고 잘 삶으로만 맞췄다는 거죠. 많이 가졌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딱 근거가 되니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신이야. 나는 신이야. 자, 하지만 길고 짧은 거는 늘 대봐야 알죠. 하나님이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 네가 정말 신이야? 그렇다면 한번 맛 좀 봐봐 이거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져요. 두로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를 통하여서 압제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8절로 한번 가보세요.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9절,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너 그래? 잘 나간다고 한번 맛 좀 봐봐. 고난을 주십니다. 압제와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 얘기해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 앞에서도 너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니?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말하나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너는 사람일 뿐이야. 너 하나님 아니야. 착각하지 마. 까불지 마. 이 얘기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되었던 2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9절,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세요? 뭔가 잘 나가고 있고 가지고 있고 뭔가를 얻었다고 해서 나는 신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정말 까불고 있어요. 두로가. 하나님은 따끔한 심판을 하십니다. 너 이렇게 해도 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거니? 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죠. 아니, 갈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교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죠. 나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요, 나의 죄인됨을 알고요.
오늘도 그 죄인된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며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또한 오늘 이 큐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다. 내일부터 저희 교회도 1부, 2부로 다시금 나뉘어져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물론 방역 원칙을 따라서 각 공간마다 인원 제한을 두고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서서히 우리의 좀 경직된 영적 근육들을 실질적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서서히 이완시키며 다시 한번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모든 행함들과 이 모든 우리들의 몸부림 속에 이게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며 그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10월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자리를 온전하게 지키며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죠. 아니, 있어서도 안 되고 갈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얘기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요, 나의 죄인됨을 알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의 생명의 말씀에 이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겸손히 뒤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할 이 자리를 온전하게 지켜나아가므로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앞에 나의 나됨을 발견하며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사람일 뿐이다.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